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죠. 나라에도 위기가 있고,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개인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위기가 생깁니다. 이 위기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위기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문제 안고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 문제 때문에 죽어버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살다가 보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겼다면 자꾸 죽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 상담해와요. 전화로, 이메일로. 저 첫 마디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그냥 그 죽음을 바라보고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겠냐. 그러면서 제 인생을 쭉 이렇게 열거해서 경험해왔던 것들을 전해주곤 합니다. 위기가 있는 거죠.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다 마음에 안 든다. 다 못 지켰다. 그러고 다 찍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시켰잖아. 또 그러다 보면 또 굴러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이마에 빗내면서 외치는 저 목사 소리도 듣기 싫고 신앙생활에 막 짜증이 나는 게 막 부담스럽고 또 마지 못해서 또 보는 눈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체면상 마지 못해 예배 참석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병들어가는 영혼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말씀 하나 들으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대개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걸 모르니까 마귀를 위하여 싸워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의 적이 누굴까요? 적을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적을 모르고 싸워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싸웁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런데 휘말려 들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울까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 도깨비 모양으로 오면은 다 사람들 분별해서 싸워요. 그와 함께.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와 싸움을 걸지 않아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싸움을 걸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나고 네 마음도 상처나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들 간에 싸워가지고 분열됐는데 좋았더라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늘 그게 엉거리가 돼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이긴 자도 괴로워하고 진 자도 괴로워하고 늘 그 상처기가 있어요. 결론은 뭐죠?
마귀가 장난쳤다. 우린 거기에 속았구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싸울 때 뭐와 싸워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만이 진정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정말 없으신가요?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만드는 실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범죄, 교통법규, 훔친 거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얼마나 그 기준에 맞게끔 써 있는가, 이걸 보시고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 이야기 들으면 두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두렵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 있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음 세계가 약속이 없으니까. 죽음이 뭐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 깨어서 다른 방으로 가는 것.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외치는데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라 그럽니까? 첫째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어떻게 싸우고 계시나요? 대강 하다가 많아요? 한두 번 투정해봤다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2장 4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긴 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다. 자기 피를 다 쏟았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누구하고 싸우느냐는 거죠.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안수 집사들끼리 싸우고. 그건 마귀 장난에 휘말려드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건데? 뭐 하죠? 목사 쫓아내는 거. 쫓아내면 뭐 할 건데? 다른 목사 갖다 놓으니까 뭐 좋던가요?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생각해야 되죠? 말씀에 서시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걸고 달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다 이룬 싸움을 싸우는데 왜 세상이 흔들려가지고 악한 세력이 휘말려들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느냐? 성경에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싸운다 이 말은 이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피 흘리며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이건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영화도 글래디에이터 영화 있죠. 거기는 누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지금 현대의 이 격투기가 있을 때는 누가 넉다운 되면 심판이 스탑시키잖아요. 글래디에이터에서의 그 싸움은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그 죄를 십자가 안에서 꺾어버리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는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죄를 지었으면 담임 목사의 죄를 끊어버리게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죄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것이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휘말려 들면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았어야 돼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해를 전 못했어요. 다윗 삶을 쭉 보세요. 목동 시절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 속 드는 짓을 했어요. 그냥 골리앗 싸울 때도 그냥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서 다스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가잖아요. 편안할 때 무슨 짓 합니까?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강도짓을 하지 않나요? 남의 부인을 빼앗지요. 그리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간음죄 모든 죄악은 다 다윗이 끌어놨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 그런 것.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은 그 죄악을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 죄를 끊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 심었던 그 잘못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열매는 본인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까지 하나님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자기가 거둡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까지 하나님 다 용서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인죄를 범했어. 그러면 실정법에 의해서 형무소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제게 죄를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형 집행이 멈춰지나요? 아닙니다. 사형 당해야 돼요. 준 죄악이 있으니까. 열매는 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다 회개만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기가 거둔다는 것. 이것 알면은 함부로 죄를 용서받으니까 다 용서받은 거 지으면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날마다 지은 죄악을 끊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용납될 부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죄를 지어도 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용납한다. 안 됩니다. 공동체를 망칩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럼 모두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채찍질을 가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에 뭐 별거 아니네.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까요? 내 양심의 가책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나요?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단계별로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징계하고 채찍질 가하고 안 되니까 전쟁도 붙이고 안 되는 온역 병도 유행병도 오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방민족에게 붙여버립니다. 단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괜찮네 그러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셔야 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징계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 읽을 때 징계하셔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징계합니다. 저 목사 내 얘기 듣고 저렇게 나를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돌아보세요. 그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찔러 저 목사를 없애면 되겠네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심부를 다 합니다. 이게 매의 법이란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면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이방 민족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참 묘한 그 신비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런데 매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복음시카고의 담임 목사가 이제 다 됐다 판단하시면은 하나님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왜? 종으로 쓰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다른 데 뽑아서 옮겨요. 여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막 모여서 막 연판장 돌리고 전화질하고 막 모이고 또 그럴 때는 잘 모여. 성경 공부하자면 안 모이는데 참 재밌죠, 그죠?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인간은요 악한 일에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손 한 번 대면 흔들면 어느 누구도 존재 못해요. 전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걸 묵상해요. 다윗이 수년간 걸쳐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수년간 걸쳐서 성전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나요?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너무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렇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가정 고통받는 거, 자녀들, 후손들 고통받는 거, 그 부모 그 올바로 서지 못해서 고통받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따라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서셔야 돼요. 말씀으로 징계가 오고 그 말씀이 가슴판에 부닥치면 가슴을 찌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올바로 쓰라고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달리라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는요 저주는 안 해요. 사랑이 맵니다. 근데 그 매를 맞는 사람은요 너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70년 가서 끝났나요? 안 해요. 훈련시키고 그릇을 만들어서 다시금 데리고 오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과정 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초라하고 목사들이 초라하고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영적인 질서에 그냥 뛰어들지 마세요. 마귀의 장난에 휘말리지 마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니까 자녀로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그 감출 필요 없잖아요. 다윗처럼 다 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지은 죄악들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삭개를 만났을 때 삭개가 네 집에 임하겠다 거하겠다 그랬더니 삭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내가 네 배는 갚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손에 핀 일이 있으면요 네 배는 갚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12장 10절 보실래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찔러주실까요? 살리시려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서면은 말씀이 나를 찌른다 형제여 어찌할꼬 베드로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삽니다. 위기는 있어요. 위기 때문에 공동체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게네 당에서 흩어지는 거죠. 저기 문제 있어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또 국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시는 이유 자녀이기 때문에 품에 안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 자녀인데 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가 있으면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예수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모든 죄 단번에 청산됩니다. 씻음받은 자유함이 있어요. 이 은혜를 만극하면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매이느냐 하나님께 가느냐는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뭐 거의 다 되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또 안 되고 거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돈의 매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매력이 강하니까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 일꾼들이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가지고 딱 말씀하시면요 그냥 순종하세요. 11조 가지고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네가 손해보는 것, 네가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결단하면요 먼저 그날을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싸워라.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이 말은 쭉 늘어졌다. 파레이메네스, 쭉 늘어졌다는 힘이 없다. 그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긋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믿고 가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노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면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고 생각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공동체가 병들고 그러면 교회도 병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내가 고친다. 내 앞에 가져오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한테 막 욕하고 싶으면요, 뭐 욕해도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시거든요. 만져주신 은혜를 체험하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저도 돈을 참 좋아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왜 못 모읍니까? 했더니 너는 돈을 다 쓰잖아. 그렇죠. 돈을 다 쓰는데 돈을 모으겠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그냥 써야 돼요. 그죠?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학생들 참 이게 그게 없잖아요. 이 학생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 휴학하는 애가 있어. 저는 빨리 공부 마쳐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 모르게 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빼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런 거는 또 아내는 정말 잘 발견해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통장이 왜 이래? 왜? 시집독대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250만 원이 빠져나가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젠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뎁다리 혼만 났지요, 그죠? 근데 혼났는데 결론은 뭘까요? 참 착한 일 했도다. 착한 종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집도 없지요. 그런데 묘하게 돼요. 꼭 하나님이 살 집을 주셔요. 저는 사택에 사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가꾸기가 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는 동안은 우리 집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사택이요,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 놨어요. 막 식물원이 됐어요. 식물원이. 그 한날은 집에 가봤더니 뭐 연장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호미와 삽과 톱과 막 다 이거 어디서 하냐? 다 자기가 샀대. 뭐 하려고? 식물 가꾸려고. 완전히요, 그 식물원이 됐어요. 식물원이. 돼지 감자도 심고 부추도 있고, 옛날 부추 심어놓은 게 있어요. 부추도 자라고. 조금 해서 부추 베어가지고 부추전에 먹을 거예요. 부추김치도 담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막 이렇게 막 풍성한 거지요. 그러면서 즐깁니다. 내 집이라고 그래도 죽으면 가지고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지. 야, 내가 다 창조한 게 네 건데 뭘 그게 꼭 등기에 올려 네 거냐? 그 마음을 주시길래 거기서 벗어나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불쌍한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은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은행 통장에 몇십만 불이 모여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제 속은 그래. 중요하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가는 길 막지 않아요. 채워줍니다.
앞으로 제 인생 보세요. 제가 집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홈리스로 사는지 아니면 편안한 집에서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보시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체험하신 하나님은 필요대로 채워줍니다. 따라서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도 하나님이 위기를 잘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앞날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